21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사건이,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죄가 드러난 뒤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까지의 그 말씀에서 이제 있었던 그 뱀이 인간을 꾀고 또 그로 인해서 선악과를 인간이 먹은 그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께 알려지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 읽었던 그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 이전에 먼저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혹은 책망하시는 일들을 진행하지 않으셨을 뿐이죠.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지만 본인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그 뱀에게 혹은 인간에게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기보다 그 죄를 드러내는 과정을 거치시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누가 봐도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인간이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저주를 받고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이 공의로운 하나님은 먼저 이 일의 근본 원인인 뱀을 저주하십니다.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을 유혹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뱀이 여자를 깨웠기 때문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하고 말씀을 하시죠. 단순히 지금 이 여자를 유혹한 뱀과 이 여자가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긴 시간 동안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원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인 방법인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의 결혼으로 또 그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면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여자를 임신할 수 있게끔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장 15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뱀으로 인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최초의 복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인간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면서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처음 죄를 지은 그때부터 인간을 구원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죠.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겁니다. 이 마음은 아마도 하나님이 인간들 앞에 나타나실 때 그 전에 이미 먼저 정해진 계획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인간에게 죄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또 그 대답을 듣고 인간의 반응을 보고서 결정이 되겠다라고 하셔서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간의 반응은 도저히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반응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뭐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도 아니고 자꾸 남 탓을 하고 뭐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고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인간을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죄의 용서에 대한 말씀을 약속하신다는 것은 이미 인간의 반응을 보시기 전에 그 용서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용서의 계획은 인간의 구원에 대한 계획은 창조 때부터 거의 이 창조 시기부터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용서의 과정과는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용서하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또 용서를 구하면 또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혹은 그 인간이 그 대가를 치르면서 그 용서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뭐 죄에 대한 대가는 넘어간다 치더라도 최소한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해 줄 수는 없는 것인데 오늘 말씀은 그 모든 과정을 건너뛰고 하나님이 먼저 용서에 대해서 약속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일반적인 과정을 거쳐서 용서를 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3장 15절 말씀은 나중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살펴볼 그 인간의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또 인간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그 인생을 살면서 그 하나님이 내리신 그 저주의 행위들을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모든 죄의 대가를 어느 정도 그 행위로 치른 다음에 그렇게 성실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가 이렇게 성실하게 죄의 대가를 치르니까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 내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일반적인 뭔가 용서의 과정과 좀 동일하게 보이는데 그 모든 것을 건너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건너뛰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우리 인간을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지난 4일 동안 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았다면 우리가 읽은 그 3장 모든 말씀들은 그냥 뭐 뱀이 하와를 꼬셨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단한 사건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4일 동안 그 한 절 한 절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죄의 속성을 살펴보았고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깨달은 것은 뭐였냐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아담과 하와의 행동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사건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만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아담과 하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하며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게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 죄로 인한 잘못된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고 결코 가볍지 않은 그런 죄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볍지 않은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 죄의 무게를 아는 순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겠다고 이렇게 먼저 약속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며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정말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들 때에도,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에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래서 용서받고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